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좋은 친구가 있다는 것처럼 행복할 때는 없을 겁니다. 정말 마음을 마음껏 열어놓고 대화할 수 있고 밤을 새워가면서 이야기해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근데 실상 세상을 바쁘게 살아가다가 보면 그런 친구를 만들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느 날 혼자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허무해지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가슴이 답답해 터질 것만 같고 힘들어서 눈물이 쏟아지는데 누구를 만나고 싶은데 만날 사람이 없습니다. 주위에는 항상 많은 친구들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이렇게 속상한 얘기까지, 이렇게 창피한 이야기까지, 이렇게 비참한 이야기까지 들어줄 사람은 생각해 보니까 없습니다. 그때 그 외로움과 그 허전함은 얼마나 크고 얼마나 깊을까요? 주님이 그렇게 외로워하는,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한 사람에게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위로가 되어준 사람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라는 노래를 불렀던 가수 윤복희 씨를 아시나요? 윤복희 씨의 간증 중에 있던 글을 읽어드리려 합니다. 저는 6살 때부터 무대 인생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정부의 정책과 반대되는 공연을 하다가 결국 방해공작으로 빚쟁이로 전락했고, 어머니는 아버지의 빚을 갚기 위해 유랑극단을 따라 나섰다가 심장마비로 갑작스런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나는 아버지가 마약을 끊기 위해 수용소에 가셨을 때 무대를 찾았었습니다. 운명적인 노래로의 이끌림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출연료를 받아 아버지에게 금성 카라멜을 한 갑 사드리고 싶어서였습니다. 아버지는 수용소에 들어가면서 잘 아는 분에게 오빠와 나를 맡겼고 우리는 날마다 끼니를 잊지 못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예배당을 나간 것도 밀가루로 구운 과자를 받아먹기 위해서였습니다. 주일학교에서 줄임배를 움켜잡고 할렐루야를 외쳤습니다. 교회에서 밀가루 과자와 사탕을 나눠주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탕을 받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더 크게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목구멍에서 창자가 쏟아지도록 소리를 질렀습니다.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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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송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편 중독자들이 금단 현상이 오면 가장 먹고 싶어하는 것이 사탕이었기 때문입니다. 밀가루 과자는 내가 먹고 사탕을 타서는 아버지께 갖다 드리려고 말입니다. 걸어서 마약 환자 수용소에 가는 길에 때로는 너무 먹고 싶어서 사탕 하나를 쪼개서 작은 쪽은 내가 먹고 큰 쪽은 아버지께 갖다 드린 적도 있습니다. 저의 간절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결국 치료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저의 외로운 딴따란 노래 인생 중에 한 번은 몸이 너무 아파서 머리카락이 빠지는 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병상 중에 MBC 방송국에서 국제가요제에 참여해 달라고 부탁을 했고 그렇게 하겠다고 승낙까지 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아픈 몸을 이끌고 어떻게 할지 몰라 저는 병상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가사를 만들면서 하나님께 너무 외롭고 너무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외로울 때면, 서러울 때면 내가 내 눈물이 되어주고 너의 벗이 되어주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가사로 만들어 노래를 했습니다. 그 곡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노래입니다.
지금 저희가 함께 이 노래를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이 가사에서 내가 너를 위로해 주겠다, 내가 너의 눈물이 되어 주겠다라는 가사를 말하는 주체는 바로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함께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건강하셔야 돼요.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내가 너를 위로해 줄게.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너의 눈물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곁에래라.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야. 나는 너의 친구야.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야. 나는 너의 기쁨이야. When you walk through the cloudy I'll be the one to be your care. You really need someone to share your love. I'll be the one to be loved. So smile, look at me. I'll tell you what. Everybody passing through this way. So have a faith and be a tool. You can't stop now. Now is the start. This is the way, only way. We've got to go to a higher place. Now is the
잘못되면 누가 날 위로해 주지? 여러분. 네, 주님은 이렇듯 윤복희 씨에게 커다란 위로가 되어 주셨고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런 주님은 우리의 위로도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 각자의 위기 속에서, 외로움 속에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셨던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수도 없이 저희를 먼저 찾아와 주셨고,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때로는 먼저 우리가 눈을 감는 순간에 때로는 찾아와 주시기도 하시고, 무언가를 달라고 요청하기 전에 이미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신 분도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강하신 주님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외로우실 때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당신의 백성된 자녀들이 주님을 떠나고 오해하고 있을 때, 당신의 교회가 욕심과 분쟁으로 가득 차 있을 때, 교회의 필요를 채우려는 사람이 없고 자신의 일과 자신의 배만 부르게 하려는 사람들이 늘어갈 때와 같이 말이죠. 오늘 성경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외로운 길을 걸어야 하는 시기가 있으셨습니다. 바로 십자가를 지러 가야만 하시는 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고통을 향해 행진하며 가셔야 하는 시기가 점점 더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 이스라엘 땅에 왕의 칭송을 보내려고만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라를 찬탈해서 로마인들로부터 빼앗아 이스라엘인 그들에게 한없는 부와 영광을 가져다 줄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환대는 예수님의 마음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죽기 위하여 용서의 왕이요 평화의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환호는 곧 저주와 조롱과 멸시로 뒤바뀌게 될 것을 아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이 없는 패역한 세대 가운데 쓸쓸하고 외로운 길을 걸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외로움을 개의치 않으려는 듯이 오히려 제자들 앞에서 앞장서서 감람원이라는 산의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다가가셨습니다. 그러다 문득 제자 2사람을 시켜서 맞은편 마을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아무도 타보지 않은 매여 있는 나귀 새끼를 풀어서 가져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는 나귀 새끼를 풀어가는 이유를 나귀 주인이 묻거든 주께서 쓰시겠다고 말씀하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31절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 2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아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나귀 주인들이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면 그냥 내어놓을 것이라는 것을 아셨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주님은 전지전능하셔서 평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이미 보고 계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살림을 잘하는 여인이 집안의 물건들이 구석구석 어디에 있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듯이 주님은 당신의 사람들이 어디에 있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자신의 소유를 내어드릴 만한 믿음이 그 안에 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2번째 이유는 이곳 베다니 지역은 예수님께 찾아가고 싶은 매우 친숙한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베다니는 마리아와 마르다가 살던 곳이요 요한복음 11장에서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던 곳이었습니다.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거하실 때 한 여인이 예수께 향유 옥합을 부었던 곳이었습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날 다시 성 밖으로 나가셔서 베다니에서 잠을 청하실 만큼 마음 편해하시는 곳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 부활하여 제자들을 만나시고 사람들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실 장소로 예정하신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잦은 방문으로 베다니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던 곳이었습니다. 나사로의 부활의 기적을 보았던 사람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베다니 마을과 주님은 정으로 얽혀진 관계였습니다. 주님이 외로울 때면 머물고 싶어하는 곳이었고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시니 그냥 자신의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마음이 외롭고 허전하실 때 그리고 필요한 것이 있으실 때 찾아가실 수가 있는 사람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주님이 쓰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자신의 것을 서슴없이 내어드릴 수 있을 만큼 주님과 친밀한 관계와 신뢰 속에 있는 이들이 너무나 부럽습니다. 때때로 주님이 외로운 길을 갈 때 찾으시는 사람이 되어드릴 수 있는 그들이 너무나 부럽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이 시간을 달라 하실 때 또는 우리의 노동력을 요구하실 때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실 때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을 만큼 주님과 친밀하십니까? 그렇게 주님이 외로우실 때 편하게 찾으실 만큼 주님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는 사람입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의 어려움을 헤아릴 수 있을 만큼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주님은 이미 충분히 우리 인생길에서 셀 수도 없이 주님께 기다려 했던 우리를 맞아 안아주셨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주님이 외로우실 때,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우리는 오히려 그런 주님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찾으실 만한 사람이 됩시다. 구약에 약속된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 나귀 새끼가 필요할 때 주님께 생각나는 사람이 됩시다. 주님, 저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라고 혹시 생각이 드시거든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나귀를 타시는 주님의 안목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9장 3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는 사람을 태우기에는 서툴어서 검증내지 않았습니다. 연약하고 볼품없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경륜이 많은 건장한 말을 타지 않으셨고 햇병아리 같은 약한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경험도 별로 없고 뭘 해낼 검증도 안 되었고 쓸만한지 테스트도 충분하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약한 저와 함께 당신의 일을 시작하시려 함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찌 하시겠습니까? 이런 나라도 주님께 힘이 되어 드릴 수 있는 존재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어찌 하시겠냐는 말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찾으실 때 주님의 손을 잡아 드립시다. 교회의 어려움과 주님의 고통이 있는 곳에 응답하여 나아갑시다. 주님과 친밀한 사람이 됩시다. 평화의 왕으로 오실 주님을 등에 업고서 우리의 걸음이 어린 나귀 새끼의 어설픈 걸음 같지만 바르고 곧게 나아갑시다.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길에 벗이 되어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